세례 요한이 준비한 대강절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속 살피고 따라가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준비했던 이 예수님의 오심, 이 대강절은 오늘 특별히 회개가 강조된 대강절이다. 대강절은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하고 회개가 강조가 되어야 올바른 성탄을 맞을 수가 있게 됩니다. 3장 1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느냐?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뭐부터 시작된다고요?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 회개할 때에 회개한 영혼 속에, 회개한 마음 속에, 회개한 환경과 여건 속에 그리스도가 오실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강절은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대강절은, 성탄절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대강절 둘째 주일, 오늘도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할 것을 말씀을 해요.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할 때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거룩과 성결이 있어야 하나님이 오실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자, 출애굽기 19장 10절 시작. 아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오늘과 내일 그들을 어떻게 하며?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뭐를 빨게 하라? 옷을 빨게 하라는 거예요. 왜 오늘과 내일에 백성들이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야 되느냐? 그 다음 날에 그거예요. 그 다음 날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간 있을 때, 언제요? 기회 있을 때, 언제요? 지금 시간 있을 때, 지금 기회 있을 때 오늘과 내일에 너희들을 성결케 하고 너희들이 입었던 옷들을 빨아라. 왜? 그 다음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그래요, 백성들 하여금 준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기다리라고? 언제를요? 셋째 날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강림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백성들이 보는 그 눈앞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은혜로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강림하시는가? 네 줄 계속하세요.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강림하십니까?
성결케 한 백성, 옷을 빤 백성들, 준비한 백성, 또 기다리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로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성결케 된 사람들이죠. 마음을 비우고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추함들을 다 토해내고 다 내보낸 사람들, 그리고 겉으로 입고 있는 것도 상징적으로 옷을 빤 백성들, 새 옷을, 비싼 옷을 사입은 사람이 아니라 입고 있는 삶의 옷을 빤 사람들, 그리고 셋째 날에 오신다고 하시니 그 셋째 날을 준비하는 백성들, 기다리는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셔야 삽니다. 하나님 오셔야 삽니다. 하나님 오셔야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 오셔야 길이 준비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셔야 된다. 오셔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모든 백성이 왜 성결해야 하느냐? 성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뵙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뵈야지, 만나야지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새로움의 역사를 우리가 맞이하고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결하게 산다는 것은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결하게 마음을 비우는 거, 마음을 비우는 거 마치 뭐하고 그러냐면, 여러분 멀미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하셨구나. 전 해봤어요. 속에 잘못됐을 때 사람들은 멀미합니다. 멀미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잘못된 것들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옷을 빨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런 것들은 불편한 게 아니다. 이거는 사는 길이고 복 받는 길이 된다. 컵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인지는 몰라요. 아마도 예술적 가치가 눈에 띄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쓰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짜리인데 이게 깨졌어요. 금이 갔어요. 옆에도 뭐 더덕더덕 붙어 있고 속에도 찌꺼기가 있고 더러워요. 그러면 이 컵을 써요, 안 써요? 안 쓴다고요. 깨끗해야지 쓰임을 받는다요. 우리 삶의 그릇도 그렇고 삶의 컵도 잔도 깨끗해야 쓰임 받아요. 더러운 건 씻어야 돼요. 그러면 쓸 수 있어요. 더러운 것은 심하면 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옷을 빨고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요. 회개하라 거룩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잔뜩 몰려들게 되었어요. 마치 오늘 지금처럼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6절 시작. 그래서 회개하라 성결케 하라는 그 세례 요한의 외침에 대해서 백성들이 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쳤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그들은 죄를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에 자복하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기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무서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죄를 회개한단 말은 더 쉽게 표현하면은 방향 전환이에요. 가던 길에서 회개한다.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하던 일을 해서 방향 전환. 그러니까 나쁜 거 하던 걸 안 하는 게 회개예요. 반대로 나쁜 걸 하던 걸 안 하는 게 회개고, 좋은 건데 안 하는 걸 하는 게 회개예요. 행동의 변화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말만의 회개가 아니죠. 그래서 어른들은 할 때 한자로 할 때 뉘우칠 회자에다가 개자는 고칠 개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못이구나, 이건 너무 심해서 내가 나빴어, 요게 회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고쳐야 돼요. 고칠 개예요. 하나 둘 셋,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한 회개가 돼요. 박오미 사님 뭐라고요? 퍼펙트한 회개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지 온전한.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재미있는 게요, 성경이 회개에 합당하다 말은요, 어울리는 그런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어울리는 열매를 뭐 하라고요? 맺으라. 제가 친절한 목사님이잖아요. 거기다가 프로듀스라고 써놨죠. 텔레비에서 PD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딸이 뭐 했죠? 뭐 했어요? PD 했죠.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 프로듀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다 같이 생산하다, 시작, 생산하다, 남다, 만들어내다, 꺼내 보이다, 보여주다, 배출하다, 제작하다, 그런 동사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어울리는 열매를 맺어라. 그런 열매를 생산하고 그런 열매를 마치 엄마처럼 응애처럼 그렇게 열매를 낳아라. 열매를 만들어내고 열매를 삶 속에 꺼내 보이고 열매를 보여주는 게 맺는 거예요. 열매를 속에 있는 거를 배출하는 거예요. 열매를 제작하는 거예요.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갖다가 프로듀서라고 그러죠. 프로듀서, PD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프로듀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사람이 프로듀서예요. PD예요. 옆에 분들에게 옆에 사람 성을 불러가면서 GPD 모르는 사람이세요. 시작. 왜 옆에 사람 안 해요? 그 사람은 빼고 다시 방향 바꿔서 GPD 시작. 믿는 사람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PD가 되라는 거예요. PD, 제작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회개에 어울리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걸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강절에는, 성탄절에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기 예수님을 알리고 아기 예수님의 그 생명을 전하고 아기 예수님의 훈훈함과 따뜻함을 알릴 수 있는 그런 PD가 되라는 거예요. 일부러 다녀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 갔다 오신 걸로 간주하고, 저도 한번 가려고 그래요. 이마트에서 딸랑딸랑 그거 하잖아요. 구세군 남비. 그러니까 대강절, 성탄절에는 한 번쯤 일부러 갔다 오셔요. 그리고 홈플러스 앞에서도 하잖아요. 일부러 좀 갔다 오세요. 그게 프로듀서가 하는, PD가 할 일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거는 평상시나 이건 1년에 한 번도 딴 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 말고 1년에 한 번도 남 안 돕는 사람이 있어요. 지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고치라고 얘기해요. 좀 시키면 그냥 시킨 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의정부역에 가면요, 우리 몇 년 전에 송우리 저 고모리 소식 거기서 우리가 전교인 송년 모임 했던 데 있잖아요. 거기에 그 개 있잖아요. 이쁜 개, 똑똑한 개, 하늘이. 텔레비도 안 보고 성경도 안 보고 그대들은 뭐요? 텔레비에 나왔는데 구세군 남비에서 개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텔레비에. 텔레비 좀 봐요. 성경도 안 보면서. 개가 이렇게 있는데 가서 돈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렇게 주면은 개가 딱 바다에 물어요. 그러고는 통에 가서 지가 발을 딱 밟고 그거를 딱 이렇게 내려놔요. 그렇게 했더니 모금이 엄청 모이더래요. 아니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뭐 팔려? 난 그런 말을 못해. 얼굴 팔려. 그러니까 1,000원짜리 안 내고 10,000원짜리 되는 거예요. 다 보니까. 모금이 잘 된. 거기도 한번 좀 갔다 오세요. 안 하던 거 해보라 그 말이죠. 안 하던 거. 안 가던 곳에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생산하고 열매를 애기처럼 낳아라. 열매를 만들어내고 열매를 꺼내. 연습이. 우리 새벽기도 좋은 게 뭐냐면 새벽기도하고 갈 때 정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맨 처음에 뭐 주는 줄 알았어요. 그냥 뭐 카드 꺼내는 줄 알았어요. 짠, 욕을 주는 거예요. 사랑, 하트. 저는 왜 하트가 잘 안 만들어져요? 열매를 맺으라고 말이냐, 꺼내 보이라. 내 속에 하나님 사랑, 내 속에 당신들을 향한 사랑이 있다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꺼내요. 갖고 줘요. 코 찌르지 말고요. 하나 둘 셋. 여기 젊은 할아버지는 왜 젊은 할머니한테는 안 줘요? 한 번만 더 해요. 열매를 맺고라는 말은요, 꺼내 보이는 거예요. 자, 방향 바꿔서 하나 둘 셋. 여기 할머니 될 분은 왜 못해요?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꺼내 보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 은혜의 열매, 소중한 생명의 열매가 있네. 이것을 꺼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만 성경 더 봐요.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자, 3장 11절. 이것이 회개다. 백성들 대답하여. 시작. 여유가 있으면은 옷 2벌 입고 가는, 옷 여유가 있으면은 없는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좀 여유 있으면은 옆에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왜? 그 당시 백성들은 그렇게 안 했단 얘기예요. 아주 깍쟁이에요. 지만 생각해요. 나만 먹고 우리끼리만 먹으면 돼요. 그러면 쓰간데? 왜 그게 생각이 안 나니? 그러면 쓰간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것이 회개다. 세리 12절 시작. (13절) 시작. 그래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해서 왔어요. 그러면서 세례요한에게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가로되 정한세 외에는 넉정 거두어 들이지 말아라. 강제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군인들 14절 시작. 군인들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은 요를 족한 줄로 알라. 강포하지 말라. 마구 흔든다 그 말이죠. 막 이게 그 소설 완장에 나오는 저수지 지키는 그 사람이죠. 주인이 완장을 채워줬더니 저수지 가까이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인이 최씨요, 최 사장이 들어가는데 이 경비서는 이 사람이 주인도 못 들어가게 해요. 대단한
미련이죠. 그 지나치면 뭐예요? 미련 곰탱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잘렸잖아요. 왜 그래? 왜 주인한테까지 그러냐고. 이런 걸 갖다가 갑질이라 그래요. 그 최 사장이 그렇게 해야지 맞는데 그게 보편적인 세상의 갑질인데 이거는 아니에요. 을질이 더 무섭네요. 그 다음 무서, 중상하고 괴롭히고 애먹이고 압박하지 말아라. 받는요 보스 봉급을 족한 줄로 여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에 적용을 시켜야죠 우리들이. 그러면 내가 대강절을 맞아서 성탄절 앞에 내가 회개할 게 뭐냐? 내가 회개할게. 믿음이 적었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좁은 길로 걸으라는데 자꾸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만 가려고 했던 거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당연한 특권, 당연한 의무를 외면하고 이행하지 않았던 거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먹어야 될 것만 먹어야 되는데 먹지 말아야 할 걸 자꾸 먹었던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토해내야 돼요. 마시지 말아야 될 걸 자꾸 마시는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오게 되면은 뭐부터 끊는지 아세요? 경험이 없으시나 봐요? 그렇죠. 술, 담배부터 끊죠. 근데 교회 와서 술, 담배 배우는 사람이 있다? 아니요, 정말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그하고 개 모임하면서 먹고 마시고 피우는 거예요. 그 정말 불쌍한 일이에요. 교회 와서 배워요. 교회 와서 주량도 더 늘어, 담배 가치도 더 늘어나게 되고. 그거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거 고쳐야 돼요. 끊어야 돼요. 뭐 건강 뭐 이건 둘째예요. 얼굴이 저하고 똑같이 빨개지는 사람들이 있네. 영국의 어떤 마을에 아주 이상야릇한 엉뚱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 지역에 연세가 95세니까 굉장히 연세 많으신 어른인데 이분이 혼자 살고 계셨어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한 청년이, 잘생긴 청년이 할머니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할머니 혼자 쓸쓸하시죠? 크리스마스거든요. 제가 할머니 위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우리 여기 사람 같으면은 딴소리 하지. 근데 할머니가 하라고. 그러더니 이 청년이 기타를 치면서 캐롤 연주하는데 아주 버스가 아니라 뭐요? 기차. 아주 잘해요. 할머니가 이 캐롤을 들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릴 정도로 감동이. 그래서 세 곡이 끝났대요. 그러더니 이 청년이 할머니 보고, 할머니 나 노래 부르더니 목마르네요. 물 좀 갖다 줘. 그럼 할머니가 물 들어간 사이에 이놈이 도둑질했잖아요. 그 기사에 나오네. 청년도 사라지고 현철 돈으로 안 따져봤어요. 옛날이니까 95파운드 귀금속 장식품 다 사라져버렸다. 그 물 준비하러 부엌에 간 사이에 그거 다 갖고 날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돈, 폐물 이런 것도 그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속상한 것은 크리스마스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순수함, 착함, 따뜻함, 훈훈함, 감동, 감격, 이런 크리스마스를 잃어버렸다고 더 마음 아파하면서 우셨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금년 2017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도둑질하고 또 성탄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뭐냐?
성탄의 의미를 외면하고 이 청년처럼 노래만 어떻게 불러요? 기차게 불러요. 노래만 기차게 불러요. 노래만. 그런데 그 청년에게는 아마 뭐 불렀는지 모르지만 그 어리신 예수 고백했지만은 노래는 기차게 불렀는데 그 속에는 성탄, 거룩한 탄생, 그리스도가 안 계셨단 말이죠. 그게 성탄을 훔쳐가는 거예요. 성탄을 횡령하는 것이다 얘기죠. 그래서 적어도 대강절에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성탄절을 훔쳐가거나 성탄절을 훔쳐가도록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런 고백을 가지자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아기 예수님이 소중하게 안 느껴져요. 찬양은 하는데, 워십 댄싱은 하는데, 연주는 하는데, 봉사는 하는데, 청소는 하는데, 운행은 하는데, 가르치긴 하는데, 컴퓨터를 두들기긴 하는데, 물질을 드리긴 하는데, 설교는 하는데 크리스마스를 그것 갖고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실패한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슬픔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할 우리 한비대 성도들. 그래서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거예요. 자, 골짜기마다 돋워지며. 자, 이사야 40장 4절 시작. 아멘. 골짜기마다 돋워지게 하라는 거예요. 골짜기는 밑으로 쑥 내려가 있잖아요. 그것을 들어올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올리는 게 돋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절망하고 실망했던 사람들이 그 절망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희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이 오심으로 내 삶이 바뀌었다. 내가 절망해서 소망을 가지고 가난해서 부유함으로 이렇게 바뀌고 변화되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노래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됩니다. 못 간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 이제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성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하라는 거예요. 산은 높아요, 언덕도 높아요. 그 높아진 것들이 낮아지게 하라는 거예요. 마치 억압을 당해가지고 낮아지는 것처럼, 낮추어지는 것처럼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교만한 인간의 마음이 겸손하게 되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제일 능력이 많아,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오래됐어, 내가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마음이 산 같은 마음이고 언덕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낮추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길로 아기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이 오실 수가 있다. 거기에다가 믿음의 터를, 집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울퉁불퉁한 마음들 말이에요. 울퉁불퉁한, 어떨 때는 좋았다, 어떨 땐 나쁘고, 어떨 땐 나빴다, 어떨 땐 좋아지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삶을 평탄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평지가 되지 않으면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험한 곳, 슬픔, 좌절, 낙심, 험한 것, 미움, 시기, 질투, 비교, 경쟁, 이런 것들이 다 험한 것들이에요. 이 험한 것들이
평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우리 악한 마음이 선해지게 하라는 거예요. 착한 마음 속에 착한 어린 아기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순수함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과 경청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내 절망된 마음이, 내 교만한 마음이 노출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죄가 노출돼야지 회개가 나오죠. 그래야지 성결하고 거룩해지고, 그래야지 세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강림하시듯이 내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노출되면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게으름의 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죄, 이런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되어지고 통회하며 머리를 숙이는 그런 대강절 성탄절 준비되기를 원합니다.